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한 1년여 동안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누가 기록한지 아시나요? 너무 쉬운 물음을 제가 물었나요? 누가복음 말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가 누가복음만 기록을 했을까요? 또 누가가 기록한 서신이 있는데 어떤 서신이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서신은 누가복음이 있고 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서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편과 후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편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후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사도행전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해서 여러 사도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극심한 박해 또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되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써내려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사도행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전부터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미혹 가운데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주인공인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종교적인 부분들이, 신앙적인 부분들이 예수를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그런 서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네 가지 그 말씀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복음이 이제 네 가지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처음 네 가지를 이제 뭐라고 부르죠?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제 복음서를 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공감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공감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약 45% 정도가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공동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한 45%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10% 정도가 되어 있고 또 한 25% 정도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고 함께 겹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태복음의 80% 정도 되는 그런 말씀은 다른 이제 공감복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고 한 20%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97%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의 97% 정도 나오고 있고 3%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복음은 65% 정도가 다른 복음서에 있고 35% 정도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지 않아도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97%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만 잘 읽어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대략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다른 복음서를 읽게 되면 마태복음 나오는 80% 정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한 65% 정도의 그런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한 8% 정도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고 92% 정도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92%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읽고 나서 요한복음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4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각자가 이제 강조하는 바가 약간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중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해서 족보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해도 그것에 이제 거림직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나 혹은 다른 외국어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대 순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원문을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 그런 분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의 그 계보로서 예수님이 오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마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왕의 말 자체는 뭐가 되죠? 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24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일하는 게 여러분 종이죠. 여러분, 종이 일어나지 않고 말만 하는 그런 종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주인에게 크게 혼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되고 일하는 것이 앞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 곧, 즉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다급하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역이 이 사역에서 갑자기 저 사역으로 뛰어넘어가고, 또 이어서 또 다른 사역으로 막 분주하게 그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게 사역했는지를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족보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 모든 족보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말씀이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말씀이 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종이 어떤 자신의 족보를 따지고 어떤 근원을 따질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공생으로부터 바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뭐에 대한 그런 주제인가 하면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지혜가 자라고 또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셨을 때 그런 기록도 바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인성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뭘 보고 우시고 또 괴로움을 당하시고 또 아파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는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럼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의 아들은 뭡니까? 개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선언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신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그런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다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편으로서 누가복음을 썼고 후편으로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써서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씀을 이제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데오빌로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신으로서 보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경에서 최애 장편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제 기록하였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그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전혀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고 그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사역을 했으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라고 하는 그 세 가지만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의 역할 첫 번째는 그가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가 살았던 이 시대 가운데도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굉장히 극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주전 6세기부터 또 주 2세기까지 의학이 그 이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의술이 이제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되었는가 하면 1800년도에 그런 의술과 비슷할 정도로 주전 6세기에서 주 2세기까지 그런 의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의술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동양 쪽의 의학이 있고 이제 서양 쪽의 의학이 있는데, 이 동양 쪽의 의학은 이제 어떤 그런 의학인가 하면 속에 있는 것을 이제 고치는 그런 근본부터 이제 치료하는 것이 동양의 의학의 그런 이제 모습이라면, 서양 의학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째고 잘라서 수술해서 이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이제 서양 의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가 필수적인데, 그래서 이 마취가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는가 하면 19세기 중반인 1847년에 마취약이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어떻게 이제 마취를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마취약이 인정된 것은 1847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게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가 살았던 이 시대에도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의사를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임 의사들은 지도 의사의 이제 관리하에서 이제 그 의술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보면 인턴의 과정이 있고 뭐 레지던트의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인턴의 과정이 있어서 지도 의사에게 이제 의술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배우는 의사가 얼마나 잘 치료를 하는가, 그것을 지도 교수가 꼼꼼하게 가르치고 이제 점검하면서 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을 우리가 미뤄보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어떤 제자들에 비해서 월등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이 다른 이제 복음서에 없는 그런 치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을 고쳐 주셨던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몸에 물이 차는 수정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 주신 일, 또 한센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일 등 예수님이 어떤 치료자로서,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엔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런 치료의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의 이제 칼을 빼서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의 직업이 단지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일들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섬세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다 공간복음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틀린가 하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외동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죽으면 뒷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 속에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여러 명의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동딸, 그러면 그 자식이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이 다른 공간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오직 누가만이 그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사역에 대해서 나누시고 내려오실 때 그 아래에 있는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제 고쳐주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도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오직 누가복음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다른 저자에 비해서 굉장히 세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바로 두 번째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누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그가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유럽의 마게도냐로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런 말씀을 보면 그 표현에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주어에서 그 다음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주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가를 만나게 되었고 또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함께 누가와 함께 동역하면서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그가 함께 동역하고 사역을 했던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생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자로서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유럽 땅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것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한 후에 언제나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그러면 그 배에 함께 탈 수 있는 사람은 가족도 함께 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함께 탈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종만 함께 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배에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누가가 타고 있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종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종으로 등록하면서까지 그 사도 바울께 그런 동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관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의 몸은 아마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소명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여러분 태형으로 맞고 수없이 그런 매를 맞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가 끝까지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의 몸이 로봇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렇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까지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곁에서 그를 돌봐주었던 의사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도 바울 옆에 누가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 아마 몸에 병이 나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옆에 의사였던 그 누가가 마치 주치의와 같이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고 또 간병을 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과 누가와 관련해서 우리의 가슴을 좀 저미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끝이 좋아야지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작보다 끝이 좋은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엔 우리가 좀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잘 되면 그것은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나중에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것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가 생애를 보게 되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최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한 후에 6개월 정도 옥사를 한 후에 이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교의 그런 여정까지 끝까지 소명의 길을 걸어갔고 신실하게 그 길을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서신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왠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이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사역했던 데마도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또 그레스게도 사도 바울을 떠났고 디도도 사도 바울을 떠났고 그 곁에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고 누구만 지금 남아있는가 하면 누가만 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의 그런 말년이 쓸쓸해 보이고 외롭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오직 누가만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누가의 신실함은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고 안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본다면 그 어떤 사람도 바울만 중요하고 누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때 물론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드러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누가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곁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했던 누가 역시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의 저자로서의 그런 누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옥의 그런 불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지옥의 땔감으로 불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하나님 이방인을 사람처럼 창조한 것은 유대인들이 종으로 부릴 때 그 마음에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여러분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을 비롯해서 세리, 또 병자, 죄인, 여인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여자들, 또 작은 자들, 또 병자들,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강도에게 매를 맞고 법안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그 곁을 지나갔지만 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다 지나갔을 때 오직 한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10명의 한센병 환자,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가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누가는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있는 두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잃어버린 은전과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순간 그 삭개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은 바로 누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초점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초점에 맞춰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는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자인데 그 여자,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신 그런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등 그 모든 여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누가의 삶이 참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누가가 기록한 것을 성경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이면서 사역자인 최초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의료인들 중에 이런 누가를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름이 빛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누가의 이름을 빛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누가가 바라봤던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바라보고 또 누가가 전하기 원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있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